우리 이제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노래 부르실 때 2012년 9월 30일 미사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은 모든 열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듣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우리 교회에서 오늘부터 이번 주간 동안에 에스겔서 24장 후반부부터 28장까지 묵상을 하실 텐데 그 묵상을 하시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면서 이웃에게 봉사를 할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말씀을 두 가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4장 후반부에 있는 오늘 집사님께서 공독해 주신 그런데서 뽑아낼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내용을 보신 분 아시고 또 머리가 좋으신 분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안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 24장에. 사람 살면서 피하고 싶은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 24장에. 그리고 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24장을. 그런데 사람이 피할 수가 있어야죠. 안 읽을 수가 있어야죠.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겪게 되는데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기왕에 겪을 거 미리미리 예습하고 복습해서 잘 이겨나가자 이렇게 마음을 다지실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팁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합니다. 내용은 1장부터 이스라엘, 유다, 특히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그것도 그 도시 한복판에 있었던 에스겔이 아니고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 땅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피크가, 그 막바지가 24장인데요. 야, 하나님 철저하시는데 몽땅 솎아내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솎아내시냐면 다 끄집어내고 밑에 있는 녹 그것까지도 몽땅 긁어내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몽땅 다 정돈돼야 된다 하는 그러한 깊은 신앙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 살면서 어떻게 몽땅 비우겠습니까? 예. 사람한테는 그럴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는 몽땅 비우셔야 됩니다. 2012년도 이제 9월 말까지 오셨는데 잘 사신 분들은 하나님 참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3개월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내가 좀 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남은 3개월 동안 잘 살도록 힘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랬을 때 키포인트가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아내 상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면 보복하지 마라. 초상집 음식 먹지도 마라. 배옷 입지도 마라. 오히려 의관을 정죄해라.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의식을 보아요. 그리고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전체적인 맥락이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나아갈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 24장 22절에서 그 앞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형상은 무슨 것이냐면 임금님이 부르실 때 이제 들어갈 최대한 형상입니다. 아니 상황이 그게 아닌데요. 그거는 네 상황이고 나는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물어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행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과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을 끝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열매 감사, 결과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 시작하기 전부터 일을 끝내고 아니 심지어는 팔로업을 하는 그때까지 우리를 돌봐주신다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상황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연휴에 참 좋은 재미난 교훈을 배웠는데요. 이스라엘 선교순례 가서 목이 부러진 목사님한테 도움 집회 때 들은 겁니다.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더니 그분이 자기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도 못 들어가고 시리아에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미국 이제 시민권자니까 미국으로 후송을 내가지고 수술받아야 되는데 다른 얘기 전혀 안 나오더래요. 더구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목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하는 그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부목도 안 되고 그냥 그 엉성한 차에 들어가시고 이스라엘까지 후송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래서 자기 나오는 일상이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도 아니고요. 잘못했습니다. 성주순례 목사님 무슨 잘못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 같이 살려고 했다면 또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수술 받고 나고 하나님 가도 됩니까? 그래가지고 또 결국 성주순례에 가서 쭉 한번 돌고 나서 수년이 흐른 다음 생각했어도 참 기도를 잘했다고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목이 부러졌을 때 하는 얘기고 목이 안 부러졌을 때 잘 모르겠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냐?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은 왜 잘못했는지 이유도 모르더라도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분은 목이 부러졌으니까. 그런데 저는 목이 안 부러져가지고 감사합니다. 깨어나서도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소망의 어르신들께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셔서 오래오래 장수하시면서 자손들과 우리 교회가 번영하는 것을 충분히 누리시는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잘하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 생활 당하에서도 선지자로금 입걸치기를 갖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속에는 아무리 상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있던 그 상황에서 그리고 고국이 멸망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초에 묵상하시면서 감사의 감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중에 25, 26, 27, 28장
묵상하실 텐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강원도 땅 넓을 만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형, 참 문제가 많은 지형이죠. 거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 여러 성도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 제가 투명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이만큼 강원도 땅 넓을 만한 이스라엘 나라. 근데 이제 거의 풍전등화 같은 그런 예루살렘이 한 군데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데가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블레셋, 팔레스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 북쪽으로 가면 육지 끝자락에 섬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 공고지는 하나의 섬을 이루었던 두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고 그 두로에서 마치 수도처럼 내려진 데가 어디냐면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애굽이 나올 텐데 결과적으로 모두 몇 개 나라냐면 7개 도시 국가들 혹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제 풍전등화 아니 멸망에 걸린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이 망한 것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을 뻔했던 나라 그 나라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리가 이런 나라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거죠.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 있고 예수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예수를 믿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고 혹은 예수는 안 믿는데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중에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는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참 잘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과 직결되는 일이 돼야지 그거하고는 별개로 하나의 종교생활처럼 되신다 그러면은 바짝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나의 자세를 잘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을 한번 훑어보셔야 됩니다. 25장에 보면 암몬과 에돔, 블레셋 하면서 이렇게 쭉 그 변방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3절, 6절에 해당되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공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즐거워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말아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신다 라고까지 그렇게 논리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서 말을 못해도 에이 뭐 무슨 교회가 이러면서 온갖 뒤에 디스크리티브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런 거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가지고 이 기독교 문명에서 자란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종교얘기 안 합니다. 뭐 워낙 복잡 미묘하기도 하지만 첫째는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합니다. 피합니다. 차라리 그게 사람 것은 솔직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예배당까지 나오셔서 또 설교 말씀도 듣고 하시니 혹시나 내 이웃들이 그러지 않나 하는 것을 잘 보시고 행여 말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암묵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 그러면 빨리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전화를 하시면서 이메일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하면서 뭐 그 뒤에 듣는 한국말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뭐 그러면은 그래서야 되겠느냐? 최선을 다해야지 이럴수록 하면서 이게 격려해주고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하나 그 일들을 이번 주간에 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 신기하게도 암몬, 모압, 에돔, 팔레스틴 이 나라들에서는 25장 한 장 전체에서 해결하시는데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무려 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두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두로가 실수했던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참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겉모습. 그래서 내가 참 잘났네 이렇게 이 두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나는 키가 크네. 나는 얼굴이 잘생겼네. 나는 신체가 발달했네. 하면서 이 두로가 자랑을 하고 그것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도 잘났지만 무역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전쟁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교만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주일날 내가 나갈까 말까. 어디를요? 주일날이니까 교회. 에휴, 뭐 바쁜데 쉬지. 자기가 하나님. 왜 교회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정성껏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단정해야지 해서 썬데이 베스트도 입으시고 헌금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화가 날 일이 생겨도 주일날이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사시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툭툭 내질러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애굽에 의해서 두 번째로 당시에 강한 나라니까 말을 못하고 예 하고 뒤돌아서 실컷 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바로 이번 주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첫 번째로 내가 잘났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그죠? 인물이 훌륭하신 분들, 학식이 있으신 분들, 또 가족이 든든하여서 후원이 풍성하신 분들,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그러는 걸.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잘나지냐? 그냥 난 당신만 봐도 좋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한 인물 하지요. 요랬다가는 이제 두레꼴 난다고 합니다. 두레. 그래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조금 동의를 하더라도 그 얘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얘기 안 하고 넘겨버려야죠. 그 이슈는. 두 번째로 마음에 교만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이번 주에 보너스까지 나왔다. 역시 내가 그래도 이 회사에서 이게 참 쓸만한 사람이야.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시 더 생기더라도 하나님 이걸 어디다 쓰라고 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100점을 받아오더라도
하나님 저 녀석이 하나님 잘 믿고 잘 자라야 될 텐데요. 하면서 겸손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가 자기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대부분들 은데 없던데 그러시죠. 예, 없으면 없는데도 가시면 그게 남는 겁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특이하게도 있다면 그 말씀을 쫓는 것이죠. 만약에 당일날 와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전화하십시오. 같이 제가 쉐어링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매우 소극적이고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하게 가셔야죠.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번 주간 묵상집을 열지 마십시오. 좋은 말씀 하지만 너무너무 궁금해서 열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둘째로 내 이웃들에서 혹시라도 황자하에서 교만하에서 자기 중심대로 살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가서 좀 돕겠다. 이 생각을 가지죠. 그렇다면 그러는 와중에서 남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남습니다.